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흔히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몇 시간 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경황이 없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 시기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정한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를 지키십니다. 출애굽할 때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그때 마지막 재앙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 고기를 급하게 먹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가다라는 뜻이고 패스 오버, 내가 그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들은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 유월이 뜻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교절 유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결을과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이런데 무슨 예배를 드려? 뭐 이런 생각이죠.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예배고 뭐 기도고 말씀이냐? 그렇게 쉽게 팽개치는데 예수님은 그럴 경황이 하나도 없는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으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율법, 규례와 율례를 지켜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면서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인간의 모든 것에서 면제당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아로 오시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한 가정에서 이루고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장남으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30년간 해 나가십니다. 몫으로의 삶을 살아가서 삶의 모든 애환과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 메시아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으셔야 되는데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그에게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그리고 유월절 이런 모든 모습, 어떤 하나의 율법과 규례도 예수님은 자신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열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준 하나님이고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러나 그 율법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철저히 1.1획도 어김이 없이 다 순종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죽음도 맞이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죠.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주인한테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면은 그 주인이 넓은 다락방, 준비된 다락방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챙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지키고 다른 사람이 뭐하고 하는 그런 자기는 쑥 빼놓는 대리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 분이
그래도 대신은 메시아고 모든 인생을 기적으로 채워도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서는 기적을 한 번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자기 인생을 여러분 메시아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 아래,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받는 말씀 아래 자신을 두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순종하면서 가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 해서 공간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이 잡힐 때의 상황을 좀 길게 다른 각도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앞에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함께 거래를 하고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이런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찾고 있는데 드디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나를 잡고 제자들은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이후에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새벽 밤새도록 재판을 받는데 공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들이 물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렇다.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열애하지 않아요.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실존의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님은 면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준 인간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과 특별히 가룟 유다로 칭한 이 제자는 뭐라고 계속 일관되게 나온지 아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내가 그다. 근데 가룟 유다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굳이 식사할 때 이거를 얘기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럼 바로 앞에 26장 14절 16절에서 가룟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과 거래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기록이 돼서 안 거지 그 당시에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은밀한 거래를 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자, 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던지십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누군가가 팔아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 아니다.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다. 몰랐는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를 이제 정복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시도가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거 아니다. 먼저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다 라는 말에 누가 뜨끔했을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찔렸을 거예요. 이 찔리고 뜨끔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노크 소리. 여러분 뜨끔한 거 찔리는 거 하나님이 노크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멈춰라. 돌이켜라. 그만 여기서 멈춰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소리죠. 이것을 제자들한테 식사하실 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22절의 제자들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을 갖다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다른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근심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근심은 불신앙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해야지 신앙입니다. 내가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팔면 안 되는데? 라고 근심하는 게 여러분 신앙이고, 여기에 소망의 시작이에요. 이거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고 있는 게 지금 가룟 유다거든요. 근심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물어야죠. 저는 아니죠. 아니길 바라야 돼요. 그런데 아니길 바라긴커녕 그러든지 말든지 뭔 상관,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한테 저는 아니죠, 너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다 그릇에 같이 손을 넣고 다 있죠. 가룟 유다한테 너잖아, 이런 뻔뻔한 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둘러서 얘기해요. 동일한 얘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것이다 라는 얘기랑 동일하게 다르게 얘기하죠. 그래서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밥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는 가족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왜 지목하지 않고 식구와 밥을 연상시키는가? 모두가 아닌 제자들 12명이 아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그릇에 12제자 모두 다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식구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와 함께 3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동고동락하지 않았냐? 유다야, 너 내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해요? 멈춰라, 돌이켜라. 그러나 그는 멈추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얘기를 하죠.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엄청난 지나친 말이죠.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운명론이에요? 아니죠.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죠. 지금 너가 품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의 속셈대로 쭉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화 아니냐? 쭉 가봐라 한번. 그 상태로 쭉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로 쭉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즉 너희들이 팔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원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대제사장들이 이미 모의했고 그것들을 통해서 팔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거기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동참하느냐? 너희들이 팔려지만 내가 십자가 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엄청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빨간 불을 켜신 거예요. 알람을 울리시면서 소리를 치고 사이렌을 울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세 번째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빨간불이고 경고가 외쳐지고 이런 화와 엄청난 재앙의 말씀을 미리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는 흔히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만용이지 객기고 교만한 거지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는 무슨 종이 그냥 할아버지 같이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을. 지금 다 그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은 30냥 버는 거 아니다. 나 팔아서 은 30냥 버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너로 엄청난 화로 돌아올 것이다. 멈춰야 된다. 그러나 이 엄청난 경고, 무시무시한 여러분 재앙의 말씀에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을 얻는 자가 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3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 다 물어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들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모른 채로 물어봤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인 것을 알면서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설마 알겠어? 뭐 도청장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마 알겠어? 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속임수로 페이크로 지금 묻는 것이죠. 저는 아니죠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다. 너가 말하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나를 팔려는 사람이 바로 너 아니냐? 그럼 주님은 계속해서 인생 전체를 내가 메시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 이 얘기 말고는 안 해요. 빌라도 앞에서 내가 그다. 그 얘기하고 계속 침묵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뭡니까? 나는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없어요. 자기 자신은 빼고 인생을 살아가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한테 마지막으로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에도 가룟 유다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런 모습이 되는가? 라고 물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 국기에도 새겨져 있듯이 이스라엘에 가장 흠모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군이죠. 성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바세바라는 한 여인을 욕보이고 그가 잉태하자 임신을 하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불러서 그 임신 사실을 은폐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충신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모든 동료들이 다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잘 수 있습니까?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전쟁에 정가를 보내서 적군과 싸울 때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빠져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죽죠. 우리아는 전사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바세바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아내로 여러분 삼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전사한 거고 전쟁에 나가서 뭐 죽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죽은 거고 바세바는 그 다윗이 성은을 베풀어서 이제 앞길이 생기가 막막해진 한 여인을 다윗이 거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선행을 베푼 거나 이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다 은폐되고 자기 자신도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한 마을에 왕이시여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아는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셀 수 없이 소와 양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가 있어 자기가 사서 그를 키우면서 같이 먹고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자기도 해서 자기 가족이 되었고 자기 딸과 같이 계속 키웠습니다. 이제 새끼니까 키워나가는 가족들이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냥 가족이 된 거죠. 그러자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 셀 수 없는 소와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그 새끼 양을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479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론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가 손해보게 한 것은 4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도 철저히 속고 있어요.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한 것은 아무도 모르고 은폐되었고 자기 자신도 나는 밧세바를 그야말로 선을 베푸는 것이고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을 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무도 지금 시간이 지났다니까요 이미. 근데 여러분 바로 위에 11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27절에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뭐래요?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보셨죠.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죽을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나단이 얘기하기 전까지.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1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너다. 너가 그 사람이다. 나단이 당신이 그 죽을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죽을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놀랍죠? 여태까지 다윗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요? 자기를 빼버렸으니까. 자기를 열애시켜 놓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노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밧세바가 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노크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다 나갔어요. 신하들이. 다윗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서 갑자기 밧세바 집을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눈이 5.0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다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밧세바를 데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녹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장이 둥둥 막 뛰었을 거예요. 무시하죠. 그리고 돌려보낸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집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뜨끔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데려가서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왕이요, 제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이 충성스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녹화하셨어요. 수많은 순간 녹화하시고 찔리시고 다시 얘기하시고 하는데 이때 다윗이 멈추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심하지도 않고 뜨끔하지도 않고 결국 이 고민한 결론이 뭡니까? 안 되겠다. 우리아를 앞으로 나가서 죽게 만들어라. 청부살인을 하는, 결국에 듣지 않고 모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죽이고 이미 밧세바를 취하고 죽이고 장례까지 치르고 아내까지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을 보내세요. 이때 나단을 보내세요. 그 전에 계속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단을 보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윗한테 계속 얘기도 안 되니까 나단을 보내서 이야기를 들려줘. 저는 아니죠. 너다. 너가 죽을 죄인이다.
너가 왕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열애하고 나는 아니죠라고 피해가는 이 다윗한테 나단을 보내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당신이다. 근데 잘 보세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기 전이에요? 팔기 전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실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이미 우리아를 죽인 거고 밧세바를 겁탈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아주 악한 사람 중 누가 저 지금 상태로는 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최고의 악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9절에 내가 너를 시골 양치는 목동에서 왕을 삼았다. 다 필요한 건 다 줬다. 아내가 필요하면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9절에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죠.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 너가 나를 업신 여겼다. 무슨 얘기야? 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너는 늘 빠져 있다.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업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업신 여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놀라운 얘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가룟 유다는 그 망하는 질주를 멈추지 않고 그냥 쭉 가죠. 다윗이 이미 실행되고 저질러진 일들 앞에서 여기서 멈춥니다. 돌이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시인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자기 얘기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보세요. 우리아도 죽였죠. 밧세바도 취하죠. 절대 왕권이죠. 다른 왕들처럼 어떻게 할까요? 나단이 당신입니다라고 하면은 나단을 죽이면 돼요. 제거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룟 유다 같은 삶의 모습들이 보이고 그렇게 가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나단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나단이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나단이 있는가? 당신한테 목숨 걸고서 왕한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나단이 있을 텐데 들릴 텐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니까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가룟 유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않아요. 너는 왜 너를 제외하느냐? 귀를 막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며 질주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놀랍게 이 나단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이게 다른 지점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갈림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불특정 다수 대중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빼고 객관화시켜가지고 자꾸 열애시키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취하고 그러면 병든 신앙이 되어버려요. 병든 신앙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지금 이 설교는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나와 어떤 것도 빠지지 않고 1.1획도 다 나한테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결산하시겠다라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사랑하는 메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님이고 너는 나의 제자다. 너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 근데 너는 내가 말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갈 거라고 얘기를 왜 너는 아니라고 얘기하냐? 왜 너는 나를 따르지 않느냐? 너는 왜 귀를 막고 있느냐?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창조, 구원,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 이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일 이후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십니까? 여러분 위해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모두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진리,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이 진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그 삶의 모습과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길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바로 너다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 열애하지 않고 바로 나로 응답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1.1핵도 사라지지 않는 이 영원한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그 위에 올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